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주제,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영적 권위에 대해 배웠습니다. 만약 그 말씀을 듣지 못하셨다면 꼭 다시 찾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 안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할 영적 전쟁터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나의 권위 위에 굳건히 서도록 하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위치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영적 전쟁의 희생자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사상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전쟁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옆 사람을 바라보며 선포하십시오. 나는 전쟁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끝을 향해 갈수록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치열하고 격렬한 영적 전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외 없이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전쟁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손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시달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리가 바로 첫 번째 전쟁터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전쟁은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지만 원수는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낙심과 좌절감에 빠져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감정 또한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도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의 재정 상황 역시 중요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혹은 육체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건강이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와의 갈등 같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이 당신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간질하고 파괴하려는 어두운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영의 눈을 열어 이 공간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악한 영들이 사람들 주위를 맴돌며 그들의 생각에 거짓을 속삭이고 분열을 일으키고 질병과 사고를 유발하는 끔찍한 광경도 보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과 함께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굶주린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긍휼과 사랑은 또 다른 한쪽이 채워지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와 그의 일에 대한 완전한 증오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긍휼은 당신이 가난을 완벽하게 증오하기 전까지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난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난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질병을 증오하지 않는다면 질병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속임수와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두려움을 철저히 증오하지 않는다면 그것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향한 것이고 증오는 마귀의 일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 힘차게 기도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당신의 목소리에 전투적인 힘을 실어 외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는 주님 앞에 전사로 섭니다. 제게 마귀와 그의 모든 일을 향한 거룩한 증오심을 부어주옵소서.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 그리고 어둠의 일을 향한 완전한 증오로 저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옵소서. 저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싸우기 위해 훈련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정을 위해, 당신의 경제를 위해, 당신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싸울 때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전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싸워서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싸워서 지킬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어떻습니까? 싸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싸우십시오. 당신의 꿈을 위해 싸우십시오. 당신의 비전을 위해 싸우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싸움 없이는 진정한 승리도 없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생각에 대한 승리는 나의 것이다. 내 재정에 대한 승리는 나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싸워야 합니까? 이 기나긴 싸움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전쟁의 목적은 바로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패배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전쟁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쟁취하신 그 승리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 집행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승리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자유로워졌고 재정은 회복되었으며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승리의 목적은 점령입니다. 한번 승리한 영토는 굳건히 지키고 점령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서 승리했다면 이제 우울과 낙심이 아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그 영토를 점령해야 합니다. 당신의 사업에서 승리를 주셨다면 그 사업을 굳건히 지켜 점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승리는 그 영역을 점령하라는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서 장사하라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점령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령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작은 교회, 작은 사업, 작은 인간관계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이만큼 승리를 주셨으니 나는 만족해 라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점령의 목적은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점령하여 그 지혜를 확장시키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점령하여 그 사랑을 이웃에게로 확장시키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사업을 점령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부를 확장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확장하는 모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교회 의자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있으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정, 직장, 도시,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승리하고 점령하며 확장하는 것. 그렇다면 원수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원수 사탄의 신부는 불법 체류자와 같습니다. 그에게는 당신의 몸을 만질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재정을 건드릴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파괴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하지 않고 원망과 쓴뿌리를 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원수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당신은 마귀에게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괴롭혀도 좋다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당신은 마귀에게 내 재정을 공격해도 좋다고 합법적인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과 11절은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먹어 없애는 자를 꾸짖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소산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안에 악한 영이 말했습니다. 나는 나갈 수 없다. 그녀가 나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께 물었을 때 그녀가 공포 영화를 보며 두려움의 영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원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합법적인 권리를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던 모든 법적 근거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원수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분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두 손을 드십시오. 혹시 당신의 삶에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영역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쓴뿌리,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비추실 때 즉시 회개하십시오.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는 제 삶이 전쟁터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 가정, 재정, 건강, 자녀, 그리고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에 따라 저는 주님 눈앞에서 올바로 서야 함을 압니다. 이제 마귀가 제 삶에서 가졌던 모든 합법적인 권리를 제거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회개하며 제 자신을 낮춥니다.
제가 원수에게 제 삶의 영역을 내어주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던 것을 마음 다해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모든 문과 모든 틈을 굳게 닫습니다. 사탄아,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재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내 영토를 다시 차지합니다. 나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모든 지옥의 악한 영들을 대적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고 나는 그 승리를 집행하는 믿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당신은 자유합니다. 승리하고 점령하고 확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